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번 성탄절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꼭 성탄 예배 드리시고 주님 오신 것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보고 또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살아 숨쉰 그 말씀이 내 삶을 뒤덮게 하시고 뒤덮인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쁨과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인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예언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봐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세운 나라는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멸망했죠. 다윗의 왕권은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왕권도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이어가다가 끝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집과 나라와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뻐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문자 그대로 보면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의 나라도 지금은 없고 왕권도 다 깨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무엘 7장 16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내 왕위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왕권과 왕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2절을 보면요. 천사가 태어날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왕권은 영원하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 왕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적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 왕의 위엄, 그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육신의 그 아들인 솔로몬? 또 그 아들인 르호보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 7장 16절처럼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겠다. 다윗에게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천사가 이 거대한 비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것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지혜가 또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그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순히 나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 천사는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내가 임신을 할 거야. 성령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엘리사벳의 예인 거죠.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임신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성령으로 임신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임신하기 너무나 어렵고 불임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임신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어갈 그 왕권을 가진 왕은 어떤 왕인가? 바로 불가능한데 가능을 이루어가는 왕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해서 이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굴까요?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임신을 합니다. 이삭의 부인의 이름이 뭘까요? 리브가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죠. 라헬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세 명은 전부 임신할 수 없는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의 나라를 이어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찬가지죠.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 또 나오죠. 룻 마찬가지죠. 원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나가면서 생겨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사람들로 이어져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해서 만들어가는 나라.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꺾고 위에 올라가서 왕권을 차지하는 나라, 그것이 세상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디 약한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해야 할 것이고 좋은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개념은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잘랐다, 즉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할례받았다는 얘기는 생식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할례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그런 백성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아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늘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 그것은 약한 자를 통해서 오셨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 저희들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영원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함과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보시고 더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